할렐루야. 아멘의 크기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의 바름의 가족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자녀를 하원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네, 아이가 신발을 다 신고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아이의 특유한 억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안녕히 계세요. 김효정 선생님 인내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인내라고? 우리 5살짜리의 입에서 인내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5월 달에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선생님께 인사하는 그러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과 성품을 교육해 주기 위하여서 매월 이렇게 인사에 제목들을 좀 바꿔가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걸어가면서 아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한 수백 번을 얘기했을 텐데 또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인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하는 척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아, 인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른인지라 인내라고 하니까는 막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것이 막 먼저 얘기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 생각났던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생각이 났고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는데 5살 아이에게 환난과 연단과 시련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는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온 마음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분명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들의 기대와는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편지 내용이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얼른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포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낳은 자녀가 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대대로 대대손손 바벨론에 있으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자신들을 잡아서 고생시키는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이죠. 이 하나냐 선지자의 거짓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 예언을 따르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2년만 있으면 돌아가게 될 거야, 2년만 견뎌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희망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2년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2년만 고생하면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거짓말이니, 그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증언이니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마저, 그 작은 희망마저도 뭉개버린 그런 말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마 이 마지막 말을 듣고는, 이 마지막 편지를 보고는 포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2번 다시 편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압니다. 이들의 마음, 바벨론 포로 백성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겪는 이 바벨론 포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눈물이 그치지 않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고함을 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괴롭고도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70년의 세월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이제 내 삶은 평생 어깨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핍박받으면서 작은 꿈 하나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눈물로, 그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그 놀라고 애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이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서 고함을 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 있는 그 온 마음으로, 예쁘지 않아도 돼요, 착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있는 마음 그대로 내 안에 가득 찬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고 비명 지르고 애통해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온 마음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온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억울한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분노가 적다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기다리다 지쳐 있습니까?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지치고 고단하여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온 마음으로 숨기지 말고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고함도 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나의 온 마음 그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면 죽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겨보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뭐 저렇게까지 애통해하면서 기도할까? 뭐 저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온 마음의 기도, 마음과 삶을 다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 나의 온 마음, 이거는요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찢기고 상처나고 화나고 눈물나고 속상한 그 온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나의 마음을 채웠던 그 모든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바른 가족들 모두에게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